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할 내용 적어주었다가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3번이나 오셔서 명하신 사실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진 할례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는 회개를 주었다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한 절 노트는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그때 마음이 썩 좋지가 않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인종이나 배경을 떠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기뻐하기보다 몇몇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도 안 되고 함께 먹어서도 안 된다는 율법과 전통을 베드로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변명이 이전에 그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영혼 구원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할례자들은 비난을 멈췄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요. 오해는 풀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서도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이기적인 선민의식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거나 간증할 때 은혜를 끼치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감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내 잘못을 얘기하는 변명과 설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설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안에 끊이지 않는 편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능히 막을 자가 없음을 알고 구원을 위해 차례로 설명하는 저의 변명과 설득이 성령님의 변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설명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나의 기준과 태도로 쉽게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을 갖고 먼저 경청하는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살면서 혹시 오해받고 비난받아서 마음이 언짢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